제가 사제가 되어서 명동 성당에서 강의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바로 영광이고요. 또 한국 가톨릭 교회의 시작이고 지금까지 중심이고 앞으로도 한국 교회를 심장을 돌릴 교회라서 괜히 떨리기도 하고요. 벅차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근데 들꽃마을 신부님께서 기도를 잠깐 하고 시작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들꽃마을에서 지어서 바치는 기도를 바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로 하여금 올라가기보다 내려가게 하시고 커가기보다 작아지게 하시며 소리내기보다 침묵하게 하시고 화려하기보다 단순하게 하시며 풍요롭기보다 가난하게 하시고 고민하기보다 고통당함을 사랑하게 하소서. 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미래의 행복보다 오늘의 어려움을, 앞날의 변화를 재촉하기보다 오늘의 불안전을, 채워져야 할 빈 가슴을 간직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영혼 육신에 온갖 가지 세상 장식을 떼어주시어 님의 십자가만을 목에 걸고 작은 미소 머금은 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들꽃마을 가족들하고 매일 바치는 기도입니다. 들꽃마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3년 전에 경북 고령 성당에 제가 주임으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겨울날에 할아버지 한 분이 시외버스 주차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성체를 하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쪽을 지나가다가 소년들하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궁금해서 이렇게 가봤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군중들 틈에 신음을 하고 고통을 굉장히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사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래서 한 생명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멀끔히 쳐다보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야속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끌어안았습니다. 안고 이렇게 성당에 모시고 가려고. 근데 끌어안아 보니까 바깥 생활을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요. 이 볼일을 많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비위가 약해서 그런지 이렇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꾸역질을 막 그 자리에서 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미안했던 그런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모시지는 못하고 성당 가서 리어카를 가지고 와서 뒤에 태워서 이렇게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방에 사제관에 들어가 시골 사제관이 이렇게 좁습니다. 이렇게 좁고 그래서 방도 한 칸이고 그래서 할아버지를 이렇게 먼저 씻겨드렸는데 이 배가 이렇게 불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수가 많이 차였 상태인데 강경하라고 쉽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씻기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발가락이 벌써 이렇게 다 썩어 들어가고 이렇게 굉장히 냄새가 이렇게 사람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씻겨드리고 라면 하나를 얼른 끓여서 이렇게 잡숫게 하고 하니까 그대로 주무세요.
계속 주무시더라고요. 한 이틀을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셔서 거의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죽을 써오되 자축을 써오든지 깨죽을 써달라고. 아니,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의안이 벙벙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왜 이 큰 집에서 혼자 사네요. 얼마나 부자길래. 그래서 성당이 그 시골에 가도 제일 큰 집 아닙니까? 건물로는 잔디밭도 있고 막 이러니까 제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던가 봐요. 그래가 제가 신부라고 그랬더니 이제 알아들으시고는 그때는 조금 이제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이렇게 병원 의사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진단해가 강경화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서 치료를 더 이상 안 하려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리고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걸 뻔히 이렇게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모시고 와가지고 그래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죽도 써드리고 또 모욕도 자주 시켜드려야 되고요. 따뜻한 물은 나오니까요. 한겨울이라도. 그랬더니 저도 몰랐어요. 한 보름쯤 지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하고 같이 잤거든요. 방이 없으니까. 근데 배가 다 꺼졌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또 곧 돌아가실 줄 알았거든요. 얼마 안 있다가. 그래 장례를 치러드리려고 저는 마음먹고 이제 모셨거든요. 근데 영감님께서 안 돌아가시고 오히려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역시 사랑에 굶주려서 병이 생겼구나. 가족, 친지들부터 또 사회로부터 사랑으로 버림받은 그 할아버지께서 이 죽 몇 그릇 이렇게 끓여드렸다고 그렇게 이 사랑을 크게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병도 회복하시는 걸 보면 역시 사랑으로 병들고 또 사랑으로 병이 낫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이유, 그 원인을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는 대구의 그 학생들은 이제 고아들이죠. 이제 요즘은 고아들이 전쟁 고아가 아니고 하도 우리나라 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하시니까 거기서 생겨나는 그 부모 있으면서도 고아 신세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이제 공부하는 큰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포항에는 제가 지금 있는 곳인데 무료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는 가족이 있으면서도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주 딱한 어르신들 또 장애자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도 못 받고 그래서 정부에서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무조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전국에서 신부님들이 사목하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지역마다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들께서도 가톨릭 시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그 종교 중에서는. 그런데도 이렇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들여닥치는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해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신부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목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신부님들 사인 하나만 이렇게 써주시면 그 뒷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무조건 보내십시오. 전국 어디서든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이런 데도 있구나 하면서 본당 신부님들 각처에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정부에서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뭐 어느 전국에서 어느 신부님 사인만 있으면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를 않습니다. 정부 지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 간섭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식구가 되는 기준은
예수님께서 만약 이 사람을 보신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것밖에 기준을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시설이 이제 큰 게 또 포항에 있고요.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거기 들꽃마을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데가 아프리카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굶지는 않는데 직접 가보니까 거의 다 굶으세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 많이 굶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절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서 그네들하고 계속 울기만 울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꽃마을을 세워서 학교, 병원 계속 이렇게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아프리카에 예전에는 잘 모르지만 이슬람 세력들이 굉장히 아프리카를 진출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그리스도적인 순수한 사랑으로 아프리카에 활동을 많이 하면 이슬람 세력들을 웬만큼 이렇게 막아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의무감일까요? 사제로서, 교회로서, 일원으로서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해보려고요.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기쁠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국 사회를 보시면 한번 볼까요? 이제 한국 사회를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관계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도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실 관계의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관계의 하나님이신데 일치가 되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 됩니다. 관계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면 인간도 분명한 관계입니다. 관계의 존재죠. 그래서 관계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가만히 지금 보시면 관계를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들, 관계가 제대로 안 돼서 일어나는 현상들, 이것이 세계 최악입니다. 뭐냐 하면 이혼, 두 번째 자살, 세 번째 낙태, 네 번째 암 발생률, 그 다음에 정신질환 발생률. 이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무엇이 1등 할 게 없어가지고 이런 걸 1등을 합니까? 이걸 보면 관계가 최악인, 세계에서 최악의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정되십니까? 그러면은 이 관계는 곧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그런 걸 봤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곳으로서 사랑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교회가 사랑이 모질해서 생기는 최악의 관계의 최악의 상황을 맡고 있는 한국 교회에 적극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적입니다. 한국은 맞지요? 그래서 이러한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이분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자분들을, 영혼들을 하늘나라로 모시고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분명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반드시 무엇을
동반해야 되냐면 희생을 동반해야 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기죠. 가짜고.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이 없으셨다면 과연 우리가 그분이 나는 사랑이다 라는 그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을 과연 얼마나 따르겠는가. 그런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시골 신부가 뭐 한국교회 논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꼽사리 끼워주신다면 한국교회는 바로 지금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이차하게 오염된 그 관계 공기 사이로 희생을 동반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엄청난 축복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한국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성직자지만 저도 강의를 많이 다닙니다. 기업이나 뭐 성당이나 어떤 때는 개신교도 불러요. 그래서 많이 다니지만 제가 정작 하는 것은 제 자리는 가족들 옆에서 밥 해주고 같이 식사하고 또 환자 돌보고 장난치고 놀고 이것이라는 것을 저는 잘합니다. 만약 이런 그 삶이 없으면 제가 전해드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진리를 과연 받아들일 사람이 그냥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들꽃 마을에서 가족들과의 삶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요. 아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진리를 전하러 왔다. 그래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진리, 당신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우주 만물의 진리고 창조의 진리라는 것을, 그것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린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한테 전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보통 여쭤보면 행복하려고, 그래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보통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비자들한테 여쭤보면. 근데 정작 교회에 오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불교에서는 범아일례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불교를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80년을 살면서 진리를 깨닫고 죽어야 될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구와 우주와의 관계를 보면 우주에서 지구가 만들어졌고요. 파편이 모여가지고 행성들이 모여가지고 지구가 만들어졌고, 지구에서 미생물로 시작했던 어떻든 진화가 되었든 말든 저는 진화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또 우주의 시간과 우리 지구의 시간은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것, 그걸 제가 지금은 설명드릴 수 없는데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은 제가 한번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영성 강의를 하면 10시간이 기본적으로 딱 맞는 시간인데 제가 지금 막 곤란해서 막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왜 지구에만 생명체가 사는가? 그것은 지구와 우주와의 관계에 특별한 이치가 있습니다. 그 이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숨을 쉰다는 겁니다. 지구는. 숨을 어떻게 쉬냐 하면은요, 이 지구가 있고요, 이 태양이 있습니다. 지구, 이제 태양계라고 그러는데, 이 태양계는 우주에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 많아도 생명체는 사는 곳이 없습니다. 별에. 지구는 별이 아주 작은 별에 속해요. 그런데도 왜 어떤 그 우주와의 관계 구조를 갖고 있길래 지구에 생명체가 살게 되는가?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얼마나 접근하고 삼위일체까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무시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또 성서를 신비나 초월로만 자꾸 취급하시지 마시고 과학이나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보고 만질 수 있을 만큼 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리가 약해서 그분을 제대로 못 만나 뵙는 거죠. 그리고 불안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구를 이렇게 보시면 대기층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대기층을 뚫고. 지구에 들어오면은 몇 프로 들어오냐면 100%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구가 이 태양열을 몇 프로 쓰냐 하면 70%를 씁니다. 그리고 30%는 대기층 밖으로 다시 우주죠. 30%는 내보냅니다. 이게 숨을 쉬는 겁니다. 이렇게 숨을 7대3으로 쉬는 별은 아직까지 우주상에서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자, 이것이 어디까지 이게 정확하게 적용되느냐 하면요. 자, 우리 하나님 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항상 안 계십니다. 성자께서 파견되셨고 성자께서 부활하시고 성부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래서 우편에 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시겠다 했습니다.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세 분이 함께 계시질 않고 한 분은 나가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공적인 활동입니다. 이거는 아주 과학적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우리 육지를 지구를 보시면 물이 몇 프로입니까? 바다가 70%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수분은 얼마입니까? 딱 70% 맞죠? 이게 다 우연히 일치겠습니까? 자, 세 번째 보시면 우리 심장을 볼까요? 심장을 보시면 정상의 혈압이 얼마입니까? 120에 80이죠. 나갈 때, 뿜을 때는 120입니다. 그러나 다시 심장으로 피가 들어올 때는 3분의 1을 버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80이 되죠. 3, 40이 맞지요? 여기에서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저혈압, 고혈압이 돼가지고 엄한 병들을 출발시킵니다. 이제 대답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통수 맞습니다, 저한테. 그 다음에 우리 호흡을 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생리의학적으로 그렇답니다. 저는 그것을 뭐 공부를 한 적도 없고 하지만 정확하다 그것이. 그래서 숨을 쉬면은요 100%를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70%를 쓰고 30%를 내보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 이 과정이.
우리가 숨 쉬고 내뱉죠? 30%를 안 쓰고 내보냅니다. 호흡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게 3대 1입니다. 호흡이 70% 같으면 3대 1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계시니까.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우리 몸의 그 단위 생명체가 뭡니까? 세포입니다. 세포도 모든 생명체는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포도 이런 식으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주의 지구를 포함한 하나님부터 모든 생명은, 하나님도 생명 자체시죠? 3대 1로 호흡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는 3대 1입니다. 숨 안 막히는 관계는. 3대 1로 관계를 하면 분명히 문제가 없습니다.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합니다. 바로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사도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빛이 100% 들어오는데요, 사람들이 욕심을 많이 내갖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자고 산업화를 아주 급속도로 강하게 시킵니다. 특히 중국이 지금 강하게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켜서 대기층이 두꺼워집니다. 이 대기층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의 보호막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열매도 씨앗도 껍질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사람한테도 보호막이 있습니다. 사람의 보호막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주체 영역입니다. 이거 나중에 좀 계속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모두가 세포도, 우리 몸이 전부 다 세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보호막이 있는 겁니다. 세포막. 그러니까 지구의 보호막은 대기층입니다. 그래서 이 껍질이, 말하자면 씨가 껍질이 상하면은 제대로 심어도 열리질 않죠. 그렇죠. 잘하시네요. 농사 지으시 서박씨 심어 보셨는가 보네. 그래서 우리 산업화의 그 어떤 급속도의 발전 때문에 그 대기층이 두꺼워졌습니다. 그런데도 100%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가는 것은 적게 나갑니다. 일단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나가는 것은 그렇게 못 나갑니다. 그래서 대기층의 두께에 따라서 나가는 열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두꺼워지니까 적게 나가겠죠? 그러면 열이 30% 나가다가 28% 나갑니다. 그러면 72%를 쓰게 되는 겁니다. 2%만 더 불어도 난리가 납니다. 자연재해가. 지금도 끔찍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항상 7대 3으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인간의 욕심을 더 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야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죄를 막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많이 져가지고 어떤 예민한 분들은 자기의 지난 그 옛날의 죄를, 그걸 고백성사를 수도 없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죠? 괜찮아요. 같은 죄를 가지고 계속 용서가 다 됐는데도 그만큼 죄에 민감하다 이 말입니다. 예민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심판하시질 않으시거든요. 사랑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사랑이신 분이 사랑으로 심판하시지 어떻게 죄로 심판하십니까? 일반 판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죄에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우리는 죄를 짓고 어떤 때는 이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졌다,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온다, 이렇게 죄를 가지고 말하자면 원인과 그 결과를 끼워 맞춰요. 그러면 더 골치 아프고 더 힘들어요.
그거는 죄는 무엇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이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죄는 아니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무게를 달아보면 똑같습니다. 성모님 외에는 교황님부터 저 못된 인간까지, 김정의까지 다 똑같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두꺼워졌다 하던데 하나님의 은총은 100% 들어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벌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발 그거는 빨리 벗어나세요. 그리고 사랑을 중심으로 두세요. 자, 그러면 쉽게 생각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자식과의 관계를 봅시다. 부부관계, 자식 관계를 보면 첫째 자식하고 관계는 요즘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세계 1위입니다.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그것은 자랑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식 사랑은 본능입니다. 부모 사랑은 의지고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의지적인 사랑이지 본능적인 자식 사랑이 아닙니다. 왜 거기에 본능에 거의 올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보면 부모에게 효다라는 게 제 4계명이죠. 의지적인 사랑을 하라는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이시죠. 꼭 부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3대1로 관계를 하세요. 3개 중에 하나는 모른 척 하세요. 그리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고 넘어가시고 인정을 해주란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마다 갖고 있는 주체 영역입니다. 보호막입니다. 인간이 주체 영역, 이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영역이고요. 선과 악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영역까지 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영역까지 다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 총독이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근데 왜 나한테 아부 안 하냐? 살려달라 소리를 안 하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하늘에서 나한테 그런 고난을 주지 않았으면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체 영역이 하늘의 영역이 천부적인 영역입니다. 그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가정에서는 엄마가 최고죠. 요즘은 3개 중에 하나는 인정을 해주고 모른 척 해줘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옳고 그런 것은 올라서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숨을 쉽니다. 옳은 것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면 상대방은 틀렸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숨을 못 쉬어서 결국은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다른 쪽으로 이렇게 불 꺼져 나가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옳고 그런 문제를 올라서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겁니다. 진리니까. 제발 마주 보면서 싸우지 마세요. 자식과 그렇고 바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개 중에 하나만은 인정을 해주라는 거죠. 그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국회가 싸워서 여야든 국민과 청와대든 이렇게 3개 중에 하나만은 인정을 해주고 자기 뜻을 펼쳐나가도 얼마든지 펼쳐나가거든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르쳐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잘못한 게 많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할 일을 안 했으면 이 나라가 이 말하자면은 관계가 서로 안 통해서 세계 최악의 상태를 맞이합니까? 신자분들도 거기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우리 신부들도 마찬가지지만. 안 그래요? 아주 간단한 건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 모습대로만 하나만 공적인 것을 위해서 재물은 공적인 것 위해서 세 개 중에 하나만 쓰시고 두 개는 마음껏 즐기셔도 돼요. 잘못한 것 중에서 옳고 그른 것은 세 개 중에 하나만 인정을 하고 모른 척 하시고 그러면 상대방도 숨을 쉬고. 내가 창조주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 변화는 상대방 스스로 변하는 겁니다. 주체적으로. 그래서 변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만들어주자는 거죠. 우리는 교육을 하면서 그 변화를 내일 당장 봐야 돼요. 첫 남편이고 자식한테.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우리 창조경제, 창조경제 그러죠. 현 정부가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 세 분이 거침없이 돌아오셔야 이게 바로 창조주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가장 버림받은 사람. 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모든 법의 근본이라 하셨거든요. 이것이 회전이 쉽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창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창조 경제도 그렇게 달성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와 내가 지금 전부 다 막혀 있는데 피가 모자라서 죽는 건 아닙니다. 잘 흐르지 않아서 느려서 시름시름 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관계가 서로 간에 다 막혀 있는데, 그리고 안 그래도 가뜩이나 모든 관계가 마치 국민 각자가 막혀 있어가지고 시부모 시아는 부부 간에도 막혀 있고 부모 자식이 막혀 있고 집 나가고 전부 다 이 아우성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말하자면 창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이걸 넘어가려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 하나님이 성자를 파견하시고 성령을 파견하셨듯이 이렇게만 합시다. 다 내놓으라 소리 아니잖아요. 내가 뭐 잘났습니까? 상대방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한 사람의 존재가 우주 만물의 존재에 맞먹는데, 한 사람의 건 데레사라시라 그러면 데레사라는 분은 천지 창조도 종말 때까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벗이, 하나님의 벗이 되는 분이세요.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분이 80년을 살면서 열심히 3대1로 사랑하셔가지고 한 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 가정의 그 어떤 지도자가 아닌 우주 전체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벗으로서, 그리스도의 벗으로서 살다가 그분하고 영원히 사셔야죠. 자존심도 없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도 없어요, 진짜. 아이고, 속이 상해서 그래요. 속이 상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몸이, 우리 병으로 치면 우리 영혼이 밑에 악성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암세포를 갖고 태어납니다. 모든 이치는 한 가지입니다. 진리는 한 가지거든요.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더러운 것이 밑에서 올라오면서 눈에 비는 거 없이 고통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보통 사람들은 이 병이 안 넘어지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도요, 지구가 23.5도로 지축이 갈려져 있습니다. 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척추가 이렇게 많이 삐뚤어져 있단 말입니다. 시속 1700km로 자전을 하고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안 넘어질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지금 필리핀 그 태풍이 시속 300km였어요. 모든 게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1700km 안 넘어갈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 구조 때문에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 자체가 바로 생명을 만듭니다. 거기에 만족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이 불완전 자체를 감사하고 인정하셔야죠. 인정하지 않고 더 나은 곳으로 어떻게 갑니까? 저는 불완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항상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가면서 사람이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나쁜 일 갖고. 그래 율법으로 따지게 돼 있죠. 끝없이 따집니다. 율법으로. 옳고 그런 걸 가지고. 그러면은 넘어진 사람은 꼼짝도 못 합니다. 그러나 넘어지셔야 됩니다. 넘어지고 난 뒤에 이것이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이 과연 너 때문인가? 아니면 나 때문인가? 나의 타고난 원죄, 악성 이것 때문인가? 어느 것 때문입니까? 본인의 악성 때문에 생기는 거죠. 고통이. 그러면 부부간에서 남편 때문에 옳고 그런 것을 계속 따져서 밀어붙이면 나중에 부인은 안 넘어갑니다. 남편이 저딱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헤어질 수 없는 사람, 남편하고는 별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헤어질 수 없고 끝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될 사람한테 넘어집니다. 지금 자식들한테 고통당하고 있는 부모님들 꼭 욕거리입니다. 자식한테 넘어집니다.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이 넘어뜨릴 때 쉽게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하면 바로 평화가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성이 선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평화가 오죠. 이게 진정한 해결입니다. 그래서 제 삶에서 제 몇 가지 진행을 고해성사로 보시고 근본적인 악성이 내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이 악성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피 흘림을 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을 판단한다든가 판단하지 마라 하셨죠. 판단한 대로 판단받을 것이다. 니나 내나 똑같이 악성을 갖고 태어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안 지으시지 말아야 되지만 죄를 짓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빨리 성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심을 사랑으로 잡으세요. 사랑은 3대 1입니다. 아셨죠? 요즘은 사랑하기가 아주 편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새로 보내주신 주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가난한 곳을 일부러 찾아다니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입 맞추시고 발 맞추시고 도대체 마치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연상케 하는 그런 교황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은 그분을 향해서 경외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교구도 주교님께서 신부 생활 때부터 사비를 털어서 장애인 공동체를 작게 만들으셨어요. 틈만 있으면 거기 가셔가지고 같이 미사 보시고 어떤 때는 목욕을 시키시는 것까지 제가 같이 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주교님들, 교황님들 밑에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신자분들과 성직자분들, 수도자분들이 다른 거 다 그만두시고 이제 사랑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를 녹이고 서로 관계하도록 만들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이것은 여야가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나서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강의가 너무 짧고 부족하고 서투른 걸 미안하게 생각드리고요. 제가 감사하는 뜻에서 성가 하나 부를게요.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내 영혼 저를 찬양하리니 주 하느님 크시도다 내 영혼 저를 찬양하리니 크시도다 주 하느님